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입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정죄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인정받는 이들의 공통적인 덕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덕목은 소통력이라고 합니다. 소통력. 그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나와 다른 가치와 신념을 지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편한 말뿐만 아니라 불편한 말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부정적인 말,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되면은 얼굴색이 바뀌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죠. 이런 우리의 경향성은 신앙 안에서도 어김없이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성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과 같은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우리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돼요. 듣기 좋은 말씀들, 듣기 좋은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해요. 하지만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말이 있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해버리고 또 성경에 주는 메시지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택한 나의 백성일지라도 너희들에게 재앙을,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둔하고 미련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를 막아버렸어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예고하신 대로 가뭄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가뭄 재앙이 임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되는 그 가뭄 가운데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치솟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농업 용수도 없고 또 들짐승마저도 마실 물까지 고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나귀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갈증에 견디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들나귀조차도 여우처럼 헐떡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유다가 심각한 가문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 이렇게 극심한 가문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애타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에레미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사람 에레미야. 또 유다 백성이 엄청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던 사람도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를 버리지 말라고,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아니지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제발 버려두지 말라고, 제발 구원해 달라고, 나그네처럼 행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단호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에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요. 우리 13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저 예언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당시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 기근이나 재앙과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런 말만 전하였습니다. 이 거짓된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안심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 거짓 예언을 전한 자들이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도 나름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단호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예언들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도끼인 객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혹을 시킨 자도 잘못이겠지만 미혹을 당한 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백성들 자신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이죠? 또 전쟁과 재앙이 없고 평화가 있다는 말은 거짓 예언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에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에레미야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는 그 말을 전함으로써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라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말이었고 그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치욕, 모욕,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론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좋아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바르게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남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했던 거짓 예언자들은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쟁과 기은이 없을 거야. 심판과 재앙은 절대 없어라고 듣기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인기는 좋았을 겁니다. 그들의 명예 또 그들은 지위도 얻었을 거예요. 반면 에레미야는 어떻겠습니까? 사는 날들이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단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 불편한 말을, 그 안타까운 그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다수가 나를 싫어하고 다수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거짓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말고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어떠하였습니까? 이 두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수의 가나안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도 어떠했습니까? 무수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좋아하지 않고 다수가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그런 교만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세를 배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것은요, 어린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으려는 것과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게 되면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 때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에레미야와 같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대히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만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의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가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에레미야와 같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수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수가 그 말씀이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그 에레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